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시기 흥계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복된 소리 찬양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시간 그라고 그라 주 찬양 주 찬양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을 의뢰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가지고 주가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하라. 주가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선용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집에 이 불이 참 중요합니다. 불.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발전도 그렇고 문명에 참 큰 그 역할을 했어요. 불이 있어야 밥을 해 먹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가스불을 켜는데 근데 이 불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손 밑에 있었을 때만이 좋은 불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확 퍼지고 안방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자유도 그런 거예요. 자유도. 우리가 주신 이 자유를 마음대로 쓴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가속 페달이 중요합니다. 잘 가야 돼 차가. CC가 좋을수록 차가 잘 나가죠. 배기량이 클수록 고급차가 잘 나가는데 그와 비교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입니다. 서고자 할 때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좋은 차들 보면 그 ABS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바로바로 서고 이렇게 커브길 돌 때도 이렇게 덜 이렇게 쏠리기도 하는데 요즘 뭐 하도 좋은 장치가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잘 달리기만 하고 이 브레이크가 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 자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종의 멍에 있는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이 자유를 잘 섬기라 그랬어요. 이 자유로. 그러니까 자유의 목적이 결국 그런 일은 하나님 섬기는 거고 두 번째 형제 자매를 잘 섬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 진리가. 그죠? 그 진리 알레데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모든 죄와 또 모든 뭐 물질,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오늘 잘 선용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잘 못 써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각자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걸 도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댐 안에 가둬놓은 물이 좋은 거지. 이게 뭐 한강물에 흘러가지고 범람하면 큰일 나잖아요. 홍수나면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댐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센터 가다 보면 충주호가 있으면 충주호, 충주댐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여러분 충주 사람은 충주호라 그러고 제천 사람들은 청풍호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이제 수몰된 지역이 넓은 것이 충주호가 제천 사람들 영역이 많아요. 그 단양하고 같이 세 개의 시군이 이렇게 묻혔는데 수몰됐는데 그 가보면은 댐이 있어요. 충주댐도 있고 그 수질 조절을 합니다. 엊그저께 산에 갔다 오니까 보니까 물이 꽉 찼어요. 만수위에 올라왔어요.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물이 차야 멋있어요. 물이 빠지니까 별론데 물이 또 비가 오면 또 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조절을 잘 해줘야 돼.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한강하고 연결됩니다. 한강이 범람되면 어떻게 돼요? 수도권이 금말 잠겨버려요.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자유를 잘 선용하셔야 돼요. 자유를 잘 선용하면은 교회가 득되고 좋은데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위가 있고 이런 위치가 있고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 자유를 엑수시아라는 이 말은 여러분 권리라는 말도 된답니다. 또 능력이라는 말도 되고 이걸 막 쓰는 거예요. 지 능력 된다고. 내가 돈이 있는데 내 막 쓴다 이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을 막 쓰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다고 막 재능을 막 쓰는 거예요.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게 뭐 음식 먹는 문제에 하지만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없는 자 앞에서 돈을 푹푹 써보세요. 없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데려가서 뭐 옷 사는 데 가서 같이 사주면 몰라도 지 돈 자랑하면서 카드로 팍팍 긁어버리고 그 사람은 사주도 않고 데리고만 다니고 결국 나중에 쭈쭈 하나만 사주고 열받습니다. 근데 다시 그놈 안 따라간다 그러죠. 이거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돈이 있어도 없는 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돼.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없는 자의 입장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 내 실력을 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이 자유를 잘 선용하는 것은 자기의 직이나 권리나 또 어떤 모든 자기의 어떤 재주나 능력, 물질 다 필요한 거예요. 왜? 형제, 오늘 본문에도 형제 자매가 실족하고 상처받는다 그래요. 자유를 함부로 쓰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지식, 이 그노시스인데 이것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거짓 신이 무엇이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믿음을 출발했는데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가 있어요. 이상하게 똑같이 나무를 심었는데도요, 어떤 나무는 잘 자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안 자라더라고요. 저 선교센터에 가보면은 벚꽃나무, 벚나무를요, 그 집에 위에 생활관 앞에 하고 성전 앞에다 또 심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어떤 놈은 굉장히 잘 자라요. 어떤 거는 자라도 못해요. 그 왜 그럴까? 그럼 한 번도 안 줬는데, 그죠? 가지치 안 했는데,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토양인데,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 내가 앞장섰으니까, 나는 체험했으니까, 나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날 따라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같이 출발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등산을 가는데 왜 넣냐고 자꾸 구박합니다. 그것밖에 못 걷냐고. 자꾸 시작을 하거나 이거 가지고 쉬냐고. 막 구박 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사람하고 등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빨리 가는 사람을 맞추면 안 되고요. 뒤에 처지는 사람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뒤에 처진 사람들 오든 말든 내버려 두면 큰일 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잘 아는 지난번에 어떤 그 최 목사님인데 교회 하면서 청년들하고 젊은 집사들하고 설악산 등반을 갔습니다. 그분은 등반을 좋아하거든요. 생긴 거는 작으시도 몸은 약해 보여도 청년들 젊은 집사들이 무시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나이도 들고 뭐 비리비리하고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뭐가 힘이 있겠노.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 등반하자. 그리고 등반하는데 어떤 등반하냐? 공릉능선을 넘자. 여러분 공릉능선 한 번도 안 가봤죠?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백담사로 올라가가지고 저 설악동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설악산을 거기를 안 가보고 설악산을 논하지 마세요. 대청봉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갔는데 아예 안 갑니다. 그분하고는. 왜? 전설이 있어요. 그분이 전설이. 따라간 사람마다 다 죽고 나옵니다. 다 죽어 나와. 목사들도 따라갔다가 다 죽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갑니다. 따로 이제 우리가 가서 만만한 코스를 우리가 정해서 가지 그분이 정하는 코스는 안 갑니다. 그분은 맨날 다니는 코스니까 별거 아니래. 오라 이거야. 근데 처음 간 사람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날도 청년들하고 젊은 집사를 데리고 갔는데 이 목사님은요 내기를 했대요. 누가 빨리 갔다 내려오느냐. 집사들이 좋다 이거야. 딱 그것만 보고 그래 했는데 이분이 날라다니더라고요. 날다람쥐라, 설악동 날다람쥐라 슉슉 올라가 버린 거요. 놔두버리고 성도들 오든 말든. 그래가지고 해는 지고 청년들 집사들 열받은 거예요. 길은 안 보이고 험악하고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저 속으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 목사 새끼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산에 보냈다. 그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설악 그 관리반들이 있잖아요. 등반 구조대원들한테 알려가지고 그를 겨우 데려와 나왔대요. 날 밝으니까요. 당장 목사한테 찾아와서 욕하더라고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쓰면서 그래서 목사님 안 됐다 싶어서 횟집에 가서 회를 탁 사주고 그 다음에 그냥 철수해버렸다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등산 가서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 딱 노리고 꼬리 내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람을요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리 공을 잘 차도 뜀박질 잘해도 등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산 잘 타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래요? 교회는 목사 혼자 돌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혼자 믿음 좋다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1등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 데리고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맛도 있다 보니까 성가대가 하모니가 돼야 돼요. 찬양탄이 소프라노 엘토만 잘 나면 돼요? 안 되지. 하모니가 돼요. 하나가 맞춰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못 가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끌어와야 돼요. 그럼 너희들이 못 가는 게 너희에게 앉아 있어. 우리끼리 갈게. 이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리더자가 괴로운 것이 그거예요. 같이 가야 되네. 아예 못 간다 그러지. 둘러 앉아있지. 엉뚱한 데 새길로 빠지지. 뺀질뺀질 하면은 앞에 가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그 사람 배낭도 매야 되고 또 다치면 덜치 얽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등산할 때 꼭 철칙이 있어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가이드 말을 절대로 따라야 돼. 그리고 복종해야 돼. 그리고 딴짓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운영 수칙에 그대로 따라가야 돼.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규칙을 알려줄 때 누 잤다든지 화장실 갔다든지 뺀질뺀질에 돌아다녔다든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사고 당하고 문제 만납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으면 목사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뭔 수로 여러분 알겠어요? 집에 가서 뭐 성경 읽나요? 안 읽지. 다 거짓말인데 안 읽고 덮어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신 규칙을 몰라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건 터지면 하나님 나 죽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은혜하고 당연히 지가 그렇게 자초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1등을 키우는 데가 아니고 함께 가는 곳이다. 이 자유가 그런 겁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근데 먹는 거로 그치는 그것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가인만 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제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줘야 돼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옳은 거 아니다. 그거 덕이 안 된다. 성도로서 합당한 짓이 아니다.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 8절 보세요. 음식은 이것 때문에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왜 이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자유를. 그래놓고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우리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자,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6장 말에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육신을 가졌는데, 목사님 육신을 가졌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입에 풀칠해야 안 됩니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도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고 다 누리라 하실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염려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죄 짓고 나서부터요. 죄 짓고 나서부터.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속의 십자가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그래야만 이 모든 걸 채워주겠다 그래. 근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반하니까 그래. 근데 천국 가면은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답니다. 뭐 세금 낼 일 없고 그렇잖아요. 애 등록금 걱정할 일이 없고 지금처럼 뭐 전기세가 비싸서 에어컨 못 트는 일이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즉 이 말은 뭘까요?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돈 문제 때문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돈만 나오면 시험 듭니다. 헌금하자 그러면 시험 들고, 좀 봉사하라 그러면 시험 들고, 11자라면 왕시험 들어버리고,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신경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100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수백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번성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다시 줄 알고 드렸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나를 주장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지 못합니다. 이거 오늘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10만 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밤새 잠 못 자고 교회 와가지고도 막상 신금치가 되면 10만에서 5만 원만 하자. 5만 원 하다 5만 원도 들고 이거 해야 돼 말이야 미치겠다. 5만 원이면 콩나물이 얼마고 두부가 얼마고 냉면이 몇 거리고 생각하다가 아이고 3만 원만 하자. 3만 원 내려도 또 고민하는 게 3만 원 같으면 얼마, 통닭이 3마리 다 통닭. 그래가지고 결국 만 원으로 서로 지하고 갈등 일으켜도 만 원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그러시죠. 우리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를 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는다. 이 마음을. 이미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그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야, 나 안 받는다. 자식아 더럽다 추잡다 갖고 가라. 이미 한번 쏠 때 통 크게 막 기분 좋게 멋있게 이렇게 밥 사는 사람 할 때 밥 먹어도 좋은데, 야 자식들아 내가 밥을 사기나 사는데 아까워 죽겠다. 아까운 거 나는 아까워서 밥도 못 먹는다. 너희들은 왜 그래 잘 처먹노? 해봐요. 밥 사주는 사람 뭐 얻어 먹으면서도 이 목에 걸려가지고 체해버립니다. 다 틀렸어요 제 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일을 하지, 사역을. 그러면 하나님이 금도 온도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건 내 안에 있다 그래서요. 동방의 재물이, 동방의 모든 금은보화가 너에게 내가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시냐 이래. 그러면 보십시다. 왜 안 주냐 하는 사람들, 그럼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는 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갚버립니다. 왔다 가도 갚버립니다. 사실입니다. 왔다 갚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아무 이거 참 가장 추접스러운 거예요. 밥 적게 먹고 많이 먹고 밥 주도 안 준다. 이번에 또 수련회 갑니다. 근데 혹시나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해서 미리 광고합니다. 쭈쭈바를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50명 갔는데 49개밖에 없어. 한 명이 못 먹었네. 그럼 목사는 안 먹지. 그거 알면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죽어도 안 먹습니다. 목사가 제가 먹을 때 저를 보셨죠. 다 둘러놓고 남으면 하나 먹고 그러면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왜? 혹시 못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앞에서 나눠주는 사람 진행부들은 다 어린아이부터 챙겨주고 나서 다 먹었다 입에 쭈쭈 빨거든. 그때 여러분 먹어야 돼. 지갑 뜯으면서 지가 입에 하나 물고 또 2개 치면 주민이 없고 에이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모자라지. 잘 들으세요. 분명히 그런 사람 또 있대도 입에 넣고 주머니 2개 넣고 금방 또 먹고 나눠주면서 다 처먹어버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야. 자두를 나눠주도 옥수수를 나눠주도 그렇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 다 밥 같은 거 먹고 나면 남으면은 먹는 거야. 없으면 못 먹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못 먹는 게 아니고 희생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갚아줘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들어간다. 이 돈 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보세요. 내가 돈 내는 것 때문에 교회 안 가. 시험은 헌금 때문에 오게. 이거 아주 초잡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이걸 뛰어넘어야 그때서 복이 오는 겁니다. 내한테. 네가 물질을 그렇게 크게 보았냐? 그러면 그러다 크게 물질을 보았으면 하나님은 네게 큰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아까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깝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원, 1억, 100억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아깝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10만 원 들들들 떨리면서 내는데 수도값도 인상되고 전기료도 인상되고 물가도 다 인상됐는데 주일 주정 헌금은 아직도 10년 그대로 내야 돼. 10년 전에 그대로. 인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인상시켜야 된다고. 재정부들은 아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돈 많이 나오면 목사가 어디 차 타고 다니고 외국 유학 가요. 놀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고 하나님 합당한 일에 쓰고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요. 혜택은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요. 자, 그래서 9절 봐요. 그런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조심하라.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 헌금 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전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이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진, 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치는 자입니다. 이 프로스콤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프로스콤마라는 것은 장애물이라는 게 장애물. 밤중에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큰 돌이 나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걸려 넘어지죠. 안 된다 이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교회는요 참 그 마음이 아파요. 알고 모르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러면 뭐 오해합니다. 나는 상처 많이 받았다. 나도 상처 줬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 성도는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런 곳이지.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과 같아요.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도 있고 경환자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네. 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은 왜 가요? 고개 들고 좀 저를 보면서 이야기 좀 해봐요. 병원 왜 가요? 치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으려고 가는 거지.
놀러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갈 때가 가장 가기 싫은 데가 병원하고 경찰서인데 놀러 가도 거기 안 가잖아. 우리가 경찰서를 놀러 가면 그 피서를 경찰서 유치장에 피서 가도 시원할 거예요. 실은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을 왜 가요? 고침받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10절 보면 지식 있는 내가 믿음 있는 내가 이 말입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점을 함께 먹지 않겠는. 이게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간다 구원받다 안 받다 이게 관계없습니다. 술 먹어도 관계없어요. 목사가 술 먹어도 괜찮다 해도요. 목사가 나이트클럽 가도 괜찮아요. 뭐 말이에요? 성경에 나이트클럽 가지 마라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신방은 안 다니고 맨날 호박 나이트클럽, 싱싱 나이트클럽. 저는 이 호박이 체인점 같아요. 안산 가도 호박 돌아다니. 안산 용인도 호박. 호박 한번 가봐야기는 가봐야 되겠어. 얼마나 크길래 호박이 유명한지. 호박 나이트클럽 간다고 목사가 구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나이트클럽 가고 댄싱 춤 좀 추고 스트레스 푼다고 가고 춤춘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세상 노래 부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목사가 맨날 찬송 안 부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샤샤 하는데 뭐 노래 부르고 돌리고 찍고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설교는 안 하고. 그리고 나이트클럽 놀러 다니고 맨날 저기 돌았나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는 안 되고 여러분은 또 봐라 약해지는 거 봐라. 자기는 되고 저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술 먹는 게 담배 피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요. 목사가 술집에 출입하는 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어요. 또 제자들은 몸이 약한 자에게 술을 좀 써라, 약으로 좀 써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술을 잘 쓰면 약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디 출입하는 이것이 내가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차를 매일매일 바꾸고 집을 막 사고 막 옷을 좋은 명품을 거치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이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걸려서 넘어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오고 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그냥 와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까 와. 교회 마당에서 술 담배 피우라고. 괜찮은데 은혜가 되면은 때가 되면 술 자동적으로 끊습니다. 야 이거 끊으면 안 돼. 이 피우면 안 되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선교센터 가면 그 동네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80, 90대 할아버지요. 제가 만나면 담배 피우다가요. 목사 나타나면요. 꺼뿌리고 뒤로 뒤로 손가락 탑니다. 그러다 뒤에 손가락. 그러면 많이 봤어요. 그런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도 예의를 아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는 담배 피우고 딱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끄고 뒤로 숨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유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술집에 가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도 돼요. 근데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이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멸망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그 영혼을 여러분이 또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죄가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 혼자 집에서 골방에 뽀끔 피우고 혼자서 소주 꼬짝꼬짝 마시고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도 나중에 보면요 이게 덕이 사실 안 될 겁니다. 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덕이 안 돼요. 근데 남이 다 알아보세요. 알았는데 뭐가 덕이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께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3절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뭐라 그래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요즘 뭐 보신탕 개고기 먹는다 그런 이번에 2마리 잡는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도 보니까 뭐 보신탕 몇 마리 잡는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개 키우는 분들은 보신탕 목사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보신탕 이야기 하냐? 저거 목사가 저 상식이 없네. 한국 동물 애호 협회에서 타고 대모하면 어떡하건. 여러분 이 식용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먹고 안 먹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집에 지금 개를요 지 자식보다 키우는 사람, 지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거는 이제 요즘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개는 살 때 5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치료비가요 500만 원 뭐 몇백만 원 더 든대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올 독일 같은 데는 개를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위한 예배도 있고. 별 희한한 나라다. 이 미국도 한국도 곧 온다면 왜? 개한테 미치가지고 고양이한테 미치가지고 예배를 안 나온대요. 이 개새끼가 아프니까. 뭐 말 알겠어요? 그한테 염려가 돼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개 아프다고 배에 떼기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개가 살아나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나오니까 이게 개 또 똥오줌 막 사고 막 목사 인상 쓰잖아. 얘가 어디 지저분한 일 들고 왔냐고 막 발로 푹푹 차고 안 볼 때 이러면 만약에 봤다 봐 생각해봐요. 우리 개 배돼지 찼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목사가 말 상식이 없어가지고 배돼지 푹푹 차고 다닌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개를 위한 예배가 생겼답니다. 개를 위한 모텔, 카페 다 지금 생겼잖아요. 호텔도 생기고 개를 위한 전용 마사지사도 있고 개를 위한 전용 미용사도 있고 세상이 지금 그래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 영혼이 개를 그래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집사님 보시당 한 그릇 땡길래? 가자. 보시당 한 그릇.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목사가 조심해야지. 그러면 내가 보신탕을 좋아해도 그냥 소고기 한국으로 먹 그냥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말을 하면 안 돼. 뭐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해하라고 제가 예를 들은 거요.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개 잡아가지고 보신탕 먹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우리 집사님들 안 사주면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제 돈 가지고 절대 안 갑니다. 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말이 알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시험 드는데 그걸 억지로 야 괜찮아 먹자 괜찮아 먹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이 없네. 안 된다 말이요. 가르쳤잖아요. 왜? 이 사람이 실족한다 이 말이. 이 사람은 개를 너무나 사랑하고 개를 품고 자고 개하고 뽀뽀하고 입에 넣었다가 받고 서로만 난리질 않나. 요 보세요. 요번 개 키우는 사람들 막 침대도 같이 자더라고. 아이고 지금 보세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개를 키워요. 그 치아와인가 뭐 이제 이상한 비싼 거. 어느 날 가니까 몇 마리가 막 침대에서 뒹굴고 난리 뽀뽀하고 치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한 마리 달라고 주더라고요. 우리 동생 딸 때문에 키웠는데 집에 와서 이게 처음에는요 발톱 깎아주고 미용하는 게 비싸더라고요. 미용실 가니까 비싸. 몇만 원 달래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마트 가서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직접 모욕 확 시키고 발톱 깎아주고 이래도 괜찮더라고요. 내 머리도 5천 원 주고 깎는데 이놈의 새끼한테 3만 원 4만 원 써가지고 말이 되나요? 에란 모르겠다. 자식 베란다 그냥 쳐봐놔 버렸어. 어느 날 이놈이요 완전 임꺽정이 되는 머리가 더벅하이 눈도 안 보이고 완전 똥도 뒤에 묻고 엉망진창 됐어요. 동생 아무나 와도 보더만은 기가 차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어 싶어서 저 강릉에 있는 최 목사한테 있어요. 친구 목사한테 야 좋은 개다 비싼 게 명개다 내 줄 테니까 잘 키워라 줘버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도. 동생이 알아면 상처받죠. 자기는 자식처럼 느끼는 개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왜 이 예를 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지만은 뭘 하든 관계없어요. 괜찮지만은 형제 자매가 실족하면 뭐예요? 안 된다. 뭐 말을 하겠습니까? 실족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먹는 문제는 안 먹는 게 좋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은 이상은 고사떡 갖고 왔다. 아이고 먹자. 그러지 마. 먹지 말고요. 모르고 주실 때는 관계 없어요. 모르고 먹을 때 이 고사떡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을 때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 시험 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뭐 해결할 이유도 없어요. 필요 없고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게 고사떡입니다. 목사님 드세요. 고사떡입니다. 고사떡 드세요. 고사떡. 이게 이미 목사 시험 들게 고사떡을 계속 이야기한 거야. 걸어놓고 먹으라 날 보고. 그래 고사떡. 야 집사 불러가지고 고사떡이라 먹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모르고 먹었을 때 먹는데 가나 먹지 말라 이거. 그렇게 누가 보면은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자유를 잘 선용해서